승리의 길, 주님의 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고, 그 믿음의 길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는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 따라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1800년대에 활동하신 분이신데요, 근대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 놀랍도록 헌신하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아내, 어린 자식들 다 현지 풍토병에 잃어버리셨지만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그런 대단한 분이신데요, 근데 그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 이런 분도 사역을 하는 중에 많은 걱정과 불안함이 있어서 밤잠을 설친 일도 많았다는 글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기도 합니다. 그가 중국의 깊은 내지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역이 커지다 보니까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지게 됐을 때 이것이 큰 심적인 부담이 되었고 결국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정신적인 압박이 대단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위대한 영적 인물에게도 이렇게 힘든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사실, 의외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위안이 되기도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길을 걸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우리나라 교계에서 한때 매우 영향력 있는 설교자로 활동했었던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자신이 젊었을 때부터 아주 고질적인 마이크 울렁증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쳐왔던 능숙한 설교자가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 앞에 서면 다리가 떨리고 긴장하는 그런 울렁증을 갖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남모를 사역의 고충과 또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자서전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강하게 내 마음에 와닿으며 내 마음에 있었던 고민과 근심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내가 가지가 되는데 내가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지 않은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붙잡고 고민을 해왔구나. 주님, 이 시간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그가 기도하고서 모든 문제를 의탁했더니 가장 먼저 마음의 평안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었고, 이때까지 고민했던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씩 해결되는 경험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들에게 전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너는 나를 의지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네가 만일 나를 의지한다면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리라, 이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듣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다 떠밀어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너의 죄 문제까지도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네가 맡아라, 네가 해결해라, 네가 책임져라 라고 책임 전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의 일이니까 네가 끝까지 감당해라 는 것이죠.
요즘 세상은 점점 더 개인주의로 많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사정을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속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이 세상인 것처럼 이미 우리는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따뜻한 정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하철에 사람이 낀 사고가 생겼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승객들이 힘을 합해서 그 무거운 쇳덩어리 같은 열차를 밀어내고 사람을 구해내는 영상이 전 세계에 퍼져서 외국에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시민의식이라고 말이죠. 일본 같은 나라는 오래전부터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이런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일들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죠. 중국 같은 나라도 의협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유물론적 사고방식이 뿌리 박혀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길거리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도 심지어 백주대낮에 완벽한 불법적인 일들이 길거리에 벌어지는데도 수백 명이 지나가면서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구경만 할 뿐. 못 본 체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요 물에 빠졌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구하려고 나서지를 않아서 보다 못한 한 외국인이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출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에서 나와 보니까 그 외국인이 벗어놓은 가방과 소지품을 그 짧은 사이에 누가 훔쳐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배신감 들었을까요? 세상은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요즘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죠. 각자가 스스로의 살 길을 도모한다는 뜻이죠. 그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책임져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다른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복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복받은 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말이죠, 더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더 세밀하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것을 예비하시고 뭘 원하시는지를 세상이 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기꺼이 주님 앞에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고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조차도 잘못된 오해를 쌓아가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오해들을 풀고 이 잘못된 편견을 내려놓고 이 복된 소식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생길까.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율법에 따르면 죽음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대신해야만 될 중범죄자였었습니다. 당연히 그 여인 앞에 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었죠. 그리고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여인에게 던지는 돌멩이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네 행위는 네가 책임져라 라는 정죄의 의미였습니다. 나는 너의 행위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다. 나는 너의 행위 때문에 어떤 불이익도 당하기 싫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행위는 네가 책임지고 혼자 깨끗이 벌받고 죽어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 날아가는 돌멩이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아가는 돌보다 돌 자체보다요 던져진 돌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훨씬 더 잔인했었던 것입니다. 돌 하나 맞아서 피 흘려서 깨지는 이 잔인함보다
그 던져지는 돌이 갖고 있었던 그 의미가 훨씬 더 잔인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만이 그 여인을 홀로 감싸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돌을 던지는 자들 속에 있는 그 잔인함을 보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켠 채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을 때 예수님만이 그 여인을 보호하시면서 세상을 향해 전혀 다른 메시지를 던져주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잔인한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을까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삶이 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 책임져라라고 하는 말만 들으며 세상에서 살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 앞으로 나올 때는 내가 너를 위해 책임져 주마 라는 복된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님을 어찌 삶에서 의뢰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꺼이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도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서 말씀의 한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여야 될지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던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의 친구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사람 엘리바스라는 인물이 욥에게 해주었던 권면입니다. 비록 이 말씀이 그 당시 욥에게 있어서는 시적절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자체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 매우 은혜롭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8절을 읽어보면서 욥에게 했던 그의 권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을 합독해 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여러분, 그는 이 말씀을 통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욥에게 했던 것입니다. 나 같으면 그 문제를 홀로 고민하지 않을 것 같다. 나 같으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맡길 것 같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앙의 고백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그때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왜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만 할까? 읽어야만 할까?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만 하는 이유를 왜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그 이유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자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우리를 위해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문제를 책임져 주겠다는 사람에게 자기의 문제를 맡기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라고 확인하고 그것을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맡기게 되는 거죠. 만일 능력이 없다라고 확인이 되면 아무리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상대방이 말해도 내 문제를 맡기지 않는 것이죠.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그렇고 의사를 우리가 선택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내 몸을 맡기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내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들을 오늘 본문에서 나열하면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고,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과연 내 속에 충분히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나의 문제를 맡아주실 수 있으며 올바른 해답을 제시해 주실 수 있고, 그럴 모든 능력을 갖추고 계시며 그 의사까지도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부분들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적어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놀라운 능력은 바로 나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추한 죄인을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즉,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능력받아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죄 용서받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배자로 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용서하지 않았다면 내 허물을 갖고 어떻게 감히 주 앞에 섰겠습니까? 주 앞에 섰다는 자, 사실은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나를 용납하셨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고 나로서는 가장 감격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에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능력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을 부욕해 만들기도 하고 나의 삶을 형통케 만들기도 하고 나의 삶을 안전한 가운데로 이끌어주기도 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 힘입고 살아가는 평안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부욕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후렴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일용할 양식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럴 의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실 능력이 있는 것이며 나의 피곤한 삶에 힘을 더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것이며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아직도 완벽한 신뢰를 갖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 사실을 믿고 시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반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그 믿음의 기반이 쌓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첫 달, 이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한 구절 말씀이 믿어져야만 그 다음 성경이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못 믿는데 그 위에 무엇을 쌓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 내 삶을 채우실 수 있는 능력, 놀라운 능력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믿음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만을 믿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여러 번 말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했죠.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시인하는 것 정도면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이 땅에 상당히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그 믿음의 수준이 여기에만 머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의 예배 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못할까? 간절한 부모도 있지만 간절하지 않은 부모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내 자녀가 예배는 안 나와도 믿음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자녀의 예배 생활의 회복에 대한 그 간절함이 이게 사라지고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과연 그게 믿음일까? 물론 여러분, 자녀의 일들을 부모가 다 할 수 없다는 것,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를 멈출 수는 없지 않을까? 여러분, 자녀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녀들을 향한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그 은혜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믿음이라면요, 이 땅의 불신자들 중에서도 믿는 자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만약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는 그 사람들도 신앙인이라고 말해야 된다면 과연 신앙이 뭡니까? 과연 믿음이 과연 뭡니까? 구약시대에도 보면 이방인으로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감동적인 장면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신앙인으로 불리우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청년들 데리고 대학로에서 열린 큰 찬양 집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토요일이라서 길도 다 막아놓고 길까지 다 수많은 인파들이 점령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대학로가 들썩였었습니다. 그때 제가 근처에 한 약국에
들어갔었는데 그 약사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 찬양 드리는 거라고 얘기했더니 말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눈을 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은. 그 사람이 좀 더 나아가서 그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시인한다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합니다. 우리가 오늘 욥기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욥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도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요,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예 실제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죠.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사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요, 리얼 중에 리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도 믿음을 가진 존재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탄은 단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손발이 묶인 하나님의 대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능력을 베푸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깊숙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실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부족함을 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해야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 앞에 기꺼이 여러분들의 삶을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주저하는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영역에서도, 여러분들의 생활의 영역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해야 하는 둘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슬퍼하는 자, 낮은 자를 더욱 도우시기 때문에 때때로 연약한 자리에 내려가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의 면모들을 보면 다 나름대로 인생의 약함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연약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나다나엘 같은 대단한 사람들도 예외적으로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리장이 삭개오 같은 사람도 그가 비록 큰 부자로 부유하게 살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손가락질 당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음에 배가 고픈 사람이었죠. 그것이 그에게는 인생의 슬픔이고 엄청난 핸디캡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병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약함을 지니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뽑혔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다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시민 이하의 이 시골 촌부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가까이 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싸매어 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기까지 그를 손잡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하는 이유가 이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가만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연약함에 있는 존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주저앉은 자리에서 손잡아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비의 하나님께 왜 의탁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왜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저합니까?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가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가?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 드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의 문제를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나 같으면 나의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8절처럼 권면했었던 겁니다. 다시 8절을 잠깐 읽어봅니다. 함께 8절 합독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도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갈 텐데 더욱더 이 하나님께로 겸손히 나아가서 그 능력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행복한 삶,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량은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지금까지의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합독해 봅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술수를 가지고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기 꾀에 넘어갈 것이며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음으로 무너진다는 거죠. 15절 말씀처럼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악한 자의 입의 칼에서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구해주신다는 겁니다. 15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얼른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요, 자기를 속이려고 달려드는 자 앞에서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공격하면 언젠간 넘어지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깨어있으려고 해도 반복되는 공격 앞에는 무기력하게 됩니다. 옛 역사를 보면요, 역대의 왕들이 독살당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일일이 음식을 다 검사하죠. 다른 사람들한테 다 먼저 먹어보게 하고 은수저도 담가보고 그렇게 철저하게 조심을 했어도 독살당한 왕들이 우리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소현세자 이런 인물들을 포함해서 적어도 8명의 왕들이 독살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드러난 사건만 그렇다는 뜻입니다. 당시 과학수사가 있었습니까? 약물검사가 있었습니까? 부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왕들이 이런 식으로 독살당해 죽었을까요? 그리고 다른 질병으로 또 다른 연고로 포장되어서 지나간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술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며 살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라고 하는 이 악한 세상 앞에서, 악한 사탄의 그 괴계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악한 맛으로부터 그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를 보호할 수 없고 나는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단 말이죠. 12절을 또 얼른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만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된 성도 여러분들 모든 악에서 건져주실 것이며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이 권면의 말씀은 단 한마디로 귀결됩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 같으면 나의 일을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할 것이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야. 왜 네 마음대로 결정하며 사냐? 왜 네가 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네 마음대로 그렇게 교만하게 사니?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느냐? 왜 기도하며 맡기지 않느냐? 너의 뜻대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줄 아느냐? 나 같으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나 같으면 나의 일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이다. 이것이 오늘 최종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셨던 권면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나의 일을 맡기는 것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7편 1절을 함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눈 떠서 살펴보고 감시해도 내가 가진 것들을 지켜보려고, 내가 맡은 성을 보호해 보려고 해도, 나의 사업을 지켜보고 내 행복을 지켜보고 방어하고 노력해봐도 정작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소용없다. 파수꾼의 노력은 허사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만이,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내 인생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해야 하는 모든 이유가 이 한마디 방금 읽은 말씀만으로도 풍성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설명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본문에서 몇 가지 이유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여러분, 이 도전의 말씀을 다 기쁨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한 해의 시간들 동안에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주님의 도우심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전의 말씀을 우리 흘려보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언제나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 내 삶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토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